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저를 뒤따라오던 차가 등 뒤쪽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충격적으로 아픈 것은 처음이었고, 그 이후로도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마치 그때 그 사고를 당할 그때에 막 제 몸에서 모든 것이 다 튀어나가서 제 장기들이 전부 바깥으로 막 튀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딱 할 수 있는 것이, 딱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소리치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리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때 급작스럽게 굉장히 마음도 두려웠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발 큰 상처가 아니기를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바라면서, 정말로 막 몸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정말 내가 아프다 그런 뜻으로 소리를 들렸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소리를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들으니까 그렇게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소리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를 쳐야 또 신체적으로도 좀 덜 나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 믿거나 말거나 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고는 났고, 저는 소리 지르고, 그때 운전을 하셨던 분이 한참 우리 교회 오던 권혁정 목사님이 운전을 하셨는데, 권혁정 목사님은 막 곤란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을 제가 편중에도 이제 그걸 보았고요. 막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아무리 소리 질러도 돌아봐 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순간적으로 그 소리치는 간절함이 정말 대단한 거였구나, 굉장한 거였구나. 아무도 안 들어준다는 거 뻔히 알지만 그렇게 그 소리치는 것이 정말 간절했구나, 그런 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2007년이니까 벌써 14년이 된 일인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알리기 위하여 신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것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다른 사람의 신음 소리를 듣는 능력이 좀 있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그 신음을 듣고도 대답할 말이 없어서 넋을 잃게 되는 것은 마음이 여린 우리 모두의 일이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어려워서 신음 소리를 내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참 내 마음은 여리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사모님과 그런 한 가수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름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한 가수가 나왔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그 가수가 말하자면 가수로서 자기 이름을 날리지를 못한 거예요. 이름 날리지 못했는데 어떤 자리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만큼 막 노래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가 정말 성공하지 못한 목소리 좋은 가수의 그 애달픔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너무너무 제 가슴 속에 막 진하게 전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그 가수의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까.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마치 신음을 하는 것처럼 그의 노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신음 소리가 늘 들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꽤 자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리하지 못한 채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 신음소리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 그 말씀에 제 눈이 온 그 신경이 거기에 다 갔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본문 5절에 나오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음소리가 출애굽이라는 역사 가운데 정말로 남아있는 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촉발시킨 것입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마치 그 형의 공격을 받고 죽은 아벨의 그 핏소리에 하나님이 그냥 있을 수 없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하는 그 소리가 애굽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로부터 막 끊임없이 그리고 불쌍한 느낌으로 계속 울려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족장들과의 언약을 잊었을 리야 없겠지만 이제 그 언약을 이룰 날이 왔다고 그 마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코로나 감염 이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제 정말 때가 왔습니다 하고 우리가 신음소리 다하여서 우리가 소리치며 기도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신학을 다 접어두고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예정은 이제 내가 마음을 정했다. 하나님이 마음을 정했다는 말이 좀 하나님께 좀 죄송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그게 너무나 진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을 정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40년쯤 전에 한국 교회는 금요일 밤이면 많이들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절한 경우는 매우 간절하게 밤을 꼴딱 세웠습니다. 완전히 밤을 꼴딱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고 보니까 그때의 그 기도가, 그때 금요 기도의 그 기도가 이런 신음과 가까웠다는 생각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철야 기도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속성,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의 의례로서 건전함,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때가 그랬습니다. 아주 그 진보적이던 그런 교회들은요, 그때 그 진보적인 교회들은 민중신학을 했고요, 한쪽에 보수적인 교회들은 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그 시대에 신음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어려웠고 한국 교회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민중신학과 철야기도가 함께했다. 아주 굉장히 서로 달라 보이지만 그렇게 신음했다는 생각을 그것을 제가 이번 설교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도 처지가 다 여러 가지지만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들어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지만 또 그래도 하나님께 신음을 해야 되겠다는, 또 신음하겠다고 막 그렇게 생각까지는 또 안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깊은 속에 그런 신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막 기도원에 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원 가서 나도 막 신음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막 한번 외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즘 집회하지 말라고 그러는 시대니까 이 느낌을 제가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코로나 감염 끝나고 정말 내가 오살리 기도원이든지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이든지 그런 곳에 가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신음합니다. 막 신음소리를 막 내서 하나님을 불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작정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작정하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지금도 정말 우리가 그래도 한 30-40년 전 그러던 때 못지않게 어려운데 참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지금 민중신학도 사라지고
철야 기도도 사라진 이거는 또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명보다도 우리가 좀 더 열렬히 기도하고 현실을 살피고 그래야 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보다 그때의 철야 기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웠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기도원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하나님께 끝장 보겠습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음하는데 제 신음의 소리를, 우리의 신음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제가 어제 오후에는 이제 교회 청소도 좀 해야 하고 와서 청소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앉아서 막 소리를 치면서 신음하는 소리로, 정말 신음 같은 그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연습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슴은 얼마나 신음으로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신음할 만한 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좀 성가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음하는 것은 매우 효과가 있는 어필의 방법입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사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니까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를 전체로 느껴보면요. 그래서 전 이 출애굽기를 이번에 새삼스럽게 출애굽기의 그 느낌을 발견했는데, 출애굽기를 전체로 느껴보면요.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기라는 이 책 자체도 그렇고, 출애굽 사건은 이 백성들의 신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백성의 신음으로 시작되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닌 백성들의 신음이라는 것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예,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 하나 하자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종신대학교 부설 기독교 인공지능연구소의 첫 소장이 제가 될 겁니다. 제가 하자고요. 직함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종신대학교 부설 기독교 인공지능연구소 소장.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냥 멋있는 직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음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기독교 교회가 인공지능에 대한 별다른 대비가 없고 또 이 시대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비가 없고 그게 뭔가 잘 알지도 못하고 세상의 다른 부분들도 다 이렇게 무너져가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주님, 저희가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신음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신음하오니 저희 신음소리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대뜸 제 이야기를 먼저 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급한 것은 코로나 감염이죠. 우리가 이 문제로 하나님께 신음을 해야겠습니다. 그게 혼자서 얼마나 잘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시간을 얻기만 하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답을 어떻게 얻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신음하는 기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께 신음합시다. 하나님, 이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고 내 옆에 있는 내 형제가 너무 힘들고 우리 이웃이 너무 힘들고 지금 하나님 온 세계가 너무 힘듭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염의 고통에서 저희를 건져주소서. 혹은 또 백신을 만드는데 그 좀 좋은 효능을 나타내고 혈증 같은 거 안 생기고 좀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소서. 그렇게 신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란 건 원래 사회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 신음을 하나님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교회가 아닌가. 오늘 사회에서 교회는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런 마음이야 많지만 본문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때로는 신자들이 신음을 하는 것이구나.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보다 자기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신음한 것이지만 우리가 신자들이 하나님께 신음을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하는 거구나. 나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나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부러지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던 그런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잘 모르지만 우리의 그런 신음도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는 신음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신음하는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답을 주시면 그 답대로 살고 말이죠. 그래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 민족의 신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순복음의 영성이 그 어떤 신음이었던 것이 분명한데 근데 요즘은 그 순복음의 영성도 많이 좀 퇴행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뭐 조용기 목사님 탓을 하고 혹은 오순절파는 원래 그렇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다시 우리 시대의 신음, 우리 시대의 신음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신음으로 하나님께 말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신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기 설교를 좀 더 많이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기독교 교회 설교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하지만은 출애굽기가 저에게 이제 특징적으로 보이는 한 가지가 있는데 출애굽기가 특징적으로 보이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딴 데서는 그렇게 잘 못 느껴봤는데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면 그 하나님의 선포와 선언이 매우 분명하고 그 내용이 아주 확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굉장히 강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모세가 돌봄의 자세를 명확히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런 그 출애굽기 말씀에 자꾸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분명하게 말하는 이 말씀에 자꾸 노출되어야 하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우리도 그 등달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더 말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도 그런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강하고 하나님은 강하고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마지막 6장 13절이 그런 느낌을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6장 13절 이 구절은 출애굽기 전체의 표제절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이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애굽이 누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너희가 인도하여 내어라.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확정된 마음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지 도저히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런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이라는 말만 나오면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면 불공평한 거 아닌가? 누구는 복을 주고 누구는 화를 주고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그 예정에 관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성경의 맥락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백성이 견딜 수 없었어. 백성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백성들이 신음을 하니까 내가 안 되겠다.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음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자꾸 논리적으로 캐물어서 하나님을 불공평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냥 계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계시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음소리가, 바로 그 신음소리가 그 세계사 속에서 그 소문자자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바로 그런 하나님 작정의 요약입니다. 그 작정은 매우 강력하고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폭풍처럼 몰아칠 수도 있고 장구한 기간을 인내하시며 끌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무엇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백성의 신음소리에 길게든 짧게든 응답하신다. 우리가 시간의 순서를 차례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모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세도 아론도 아니고 백성들의 신음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신음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모세야, 아론아, 내가 안 되겠다. 너희가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내가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 더듬어 보면 실수와 실패와 잘못과 죄악 이런 것이 거듭하죠. 요즘 저는 지내면서 그런 것이 너무 힘들고, 무슨 일을 만날 때 그 비슷하게 어릴 때 잘못했는 일, 젊을 때 잘못했던 일,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면 막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 거듭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죄들로 거듭하고 또 실수로 거듭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실험할 수 있는 우리의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부활하시는 그 공로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그 신음에서 끌어내기로 마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작정하심의 그 신약에서의 그 파트너는 로마서 5장 6절 이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람들의 그 죄로 신음하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다는 말이죠. 모세와 아론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신음 소리입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파고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파고든다면, 아멘! 하나님을 믿고, 아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음, 그것을 명확히 하고 모세의 답과 예수님의 답을 닮은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늘 우리의 그런 신음소리가 늘 어렵거나 잘 안 드러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신음하는 간절함을 가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지만, 제가 이 연구소 결정되는 것을 두고 줌으로 회의에 들어오라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여러 사람들 의논을 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이미 비슷한 연구소 있고, 이런 이야기들 막 들려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게 지난 목요일이었는데요. 목요일 하루가 그래서 엄청 제가 고달프고 고통스러웠는데,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된 그런 걸 보았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가지 일들이 그렇게 다가올 수 있어서 늘 기도하고 예비하고, 또 어그러지는 대로 또 좋은 길을 잡아서 가면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참 이미 신음을 한 신자답게
함께 우리가 잘 살아가는 그런 것을 탄탄하게 굳혀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신음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로 그 마음을 정하셨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멘 그뿐이다. 내게 신음이 있을지라도 나를 살리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멘 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멘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 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막 작정하고 우리가 소리치고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먼저 작정하시고 먼저 저희들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한 것, 우리가 얻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마음을 확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온 세계는 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이 기도의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 그 백신들도 참 쓸만한 것이 되어서 주님 빨리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좀 태양을 사랑하고 온 자연 가운데로 나와서 기뻐하며 소리치는 그 날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작정하신 줄 알고 아멘 하며 우리의 그 삶의 새롭게 되는 날들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시며 이 온 땅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참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온 세계를 지켜 주심으로 저희가 이 시대를 살며 또한 저희가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